디모데전서 성경 강해 4장입니다. 진보, 돼지 첫째, 미혹 1절에서 5절, 둘째, 경건 연습 6절에서 11절, 셋째, 진보 12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후일에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오랜 훗날을 가리키는데 특히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세에는 미혹이 많이 나오겠다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첫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도 자칫하면 미혹에 들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미혹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하는 영은 귀신의 영과 마귀의 영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미혹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즉 신앙이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은 진리를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받은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했습니다. 화인이란 옛날 주인의 이름을 새긴 철인을 불에 달구어 종의 몸에 찍으면 평생 지워지지 않고 언제나 그 주인의 소유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미혹을 받은 사람은 양심의 비진리, 즉 마귀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미혹시킨 자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미혹으로 깨닫지 못하고 옳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합니다. 양심을 버린 자는 신앙이 파손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그 당시 결혼을 죄악시하고 독신 생활을 신성시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혼인 제도는 하나님이 내신 거룩한 제도이므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식물을 폐하라. 구약에 그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과 아예 고기를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말세도 나옵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혼인제도는 하나님이 내신 것이요 식물은 하나님이 지어서 사람에게 주신 진리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함으로 믿음으로 진리에 합하게 사용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만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불신앙으로 불의하게 사용하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우상의 제물은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만물을 받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고 감사히 받으면 거룩하여진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하여 심령의 인도를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여 물질을 사용하거나 쌓아놓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은 위에서 말한 거짓 교훈에 대한 주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육자는 항상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조심하여 지켜야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치고 영혼과 인격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육자 자신도 양육을 받는 것이 됩니다. 이런 교육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입니다. 교육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 양육도 중단됩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된 것은 속되고 허망한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내어 신적인 사실처럼 꾸며 놓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신비주의적으로 말하는 자도 있고 사람의 지식과 추측으로 꾸며서 말하는 신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나 이론들은 다 허탄한 것이요 신앙을 해롭게 하는 것이므로 다 버려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참된 경건의 생활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와 동행하시고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연습하라. 운동선수들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경건도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하라고 한 것을 보면 경건 생활은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다시 하여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하여 노력하며 도달하기를 힘써 나가야 마침내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나 참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7.8기의 정신을 가지고 많은 공력을 들여 연습을 해야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가족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내놓고 나가야 순교의 시기가 올 때 순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건에 대한 진리를 말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 말은 허탄한 신화가 되고 그 신앙은 죽은 것이 됩니다. 참된 성도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하여 생명이 있고 장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육체적인 운동 연습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운동은 건강에 유익이 약간 있으므로 요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사람이 자기 수완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만큼 살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 자는 그 연한까지만이라도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에는 건강도 육신의 목숨도 다 없어지고 사는 날 동안만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연습한 자는 첫째,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둘째, 시험에서 건짐을 받고, 셋째, 내세에 가서도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은 천국에 가면 큰 자가 되고 상급을 많이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7절 8절에 말한 경건에 대한 말입니다. 이 경건에 대한 말은 모든 성도가 받아서 실행해야 될 말이라는 뜻입니다. 10절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진력은 힘쓴다는 말입니다.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바로 되고 진리의 빛이 바로 비추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11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은 위에서 말하는 것, 즉 미혹을 받지 않게 하고 경건에 이르는 도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미혹되면 경건치 않은 데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경건에 대한 것은 점점 내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믿는 사람이라야 경건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믿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교역자는 다른 사람 앞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역자가 말이나 행동에 덕을 세우고 경건함을 나타내면 이방인들이 성도를 핍박은 할지라도 업신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성도에 오른 것을 양심적으로 인정하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연소함은 디모데는 젊은 교역자였습니다. 젊은 교역자는 실수하기 쉽고 경험이 없으므로 일을 잘못 처리하기 쉽고 또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쉬우므로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이 아끼는 디모데에게 주의를 시키고 훈계를 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제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말은 바른 교리에 대한 말과 모든 언사를 가리킵니다. 교리가 바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역자가 성경에 어긋나는 말이나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 인도를 잘 받게 됩니다. 교역자는 이 일에 항상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절은 여기서 부단한 회개와 말씀 실천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인격적 생활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사람 앞에서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기뻐하시며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자기 구원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언제나 성경을 많이 읽고 신방하여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해야 됩니다. 창념하라는 것은 열중하라, 주력하라는 뜻입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것은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은 은사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목사 안수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나 총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특별한 은혜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바울을 통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말씀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일생 동안 간직하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조심 없이 말며 성직을 받을 때 받은 은혜와 말씀을 방심부지하여 잃어버리지 말고 성역에 계속 힘쓰라는 말입니다. 더욱 조심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심하면서 믿는 일을 계속하고 전진하면서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삼가 조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심하지 않고 방심부지할 때 마귀가 들어와서 신령한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모든 일은 윗절에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으로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않게 하는 일과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교육자는 자신이 진보하면서 교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기울여 기도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발견하며 성경에서 신령한 양식을 찾아서 자신이 먼저 먹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경건과 새로운 덕을 이루어 나가야 자신이 점점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도 그 덕과 그 빛을 보고 따라오며 인도와 양육을 잘 받게 됩니다.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자신과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가르쳐서 진보가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교인과 같은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남을 가르친 후에 자기는 버림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삼가 교훈을 건전히 하라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를 힘쓰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계속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교육자가 건전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면 참된 구원운동을 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구원하리라는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교육자는 자기가 먼저 바로 서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전심전력하고 다음에 교인들에게 바른 교훈을 힘써 가르쳐야 자신도 구원을 이루어 진보가 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